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도 하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대립도 있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들 방식의 언어로는 처형입니다. 처형.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대립된 것 중에 가장 먼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건드렸던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성전 논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어우러져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자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피부적으로 유대인들을 건드렸던 게 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의 법이 율법이 있는데 이게 613개 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생활 규례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안식일에 걷는 걸음 숫까지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치밀하죠. 자유로운 나라인데 법으로 딱 치밀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억압, 압박, 이게 이제 법제화되고 전통화되고 문화화되고 생활화돼서 그 안에서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삶에 바쁜 분들은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뭐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몇 걸음 걷고 말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뭐 1000걸음인가 뭐 몇 걸음 걷고 만다고요.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이나 율법에서 제외된, 배제된 사람들, 이거를 이제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해요.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은 속수무책이에요. 율법의 어떤 법의 제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난하고 굶주리는데 지금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쫓아내죠. 격리시켜요. 나병이나 이런 어떤 혈루증이나 이런 거는 아주 격리시켜 버려요. 우리 그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격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사람만 격리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이제 공간 자체를 분리해 버려요. 이 사회에서 못 있어요. 우리는 집에 있잖아요. 병원에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아예 사회에서 떨어져요. 가족 관계로부터.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뭐 창기들 이런 부류들은 아예 율법에서 제외된 죄인들이라고 이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죄인 취급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율법이나 안식일 규례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촘촘하게 깔려 있는 것들이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뭐 제사장은 기본으로 이제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누구가 등장하냐면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시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죽은 딸을 고치시는, 살리시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 회당장하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수님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하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어떤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예수님이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은 그런 법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전통 규례, 그다음에 성전에서의 그 어떤
흘러내려왔던 문화 이런 걸 뭐 너무나 잘 아니까 회당장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박을 하죠. 네가 법에 위배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법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독교인은 법을 존중하는데 극단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모든 걸 초월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어제 순교자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극단에 가서는 이 땅에 있는 법들 다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만 극단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초월해 버린다고 법을. 그래서 어디든 뛰어 들어가서 그 나라가 거부를 하고 법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래도 뛰어 들어가서 진짜 그야말로 간첩처럼 이슬람 같은 데는 들어가서 일생을 그렇게 하시다가 선교사들이 1명 2명 제자 삼고 돌아가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는 게 이 나라 민족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하고 공박을 하면서 이제 논쟁을 치열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이런 압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내시냐면 그걸 초월해 가시냐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게 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는 회당장과 예수님의 논쟁이에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제목을 붙이면 그렇게 붙이면 좋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 그러니까 보세요. 법제화되어 있는. 이거는 그냥 그 동네의 법이거나 그 성전, 회당의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감싸고 있는 법이에요. 어기면 이게 결국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이 안식일 논쟁이 촉발이 되고 성전 논쟁으로 가고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 대단히 성전 모독적 발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죄가 돼서 이제 제거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촉발한 거예요. 안식일 논쟁 계속 하거든요. 안식일 논쟁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이거를 거의 어길 수 없는 법, 헌법 1조 1항 뭐 이런 거예요 이게. 1조 1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어기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이죠. 의도적이고 부딪히는 거죠. 깨려고 하는 거죠. 뭘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안에 세팅되어 있는 고정관념. 이게 그 전까지는 이 유대를 지탱하던 말씀을 보존하던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인에게 맡긴 말씀의 보존, 율법의 보존을 역할을 해왔던 이게 이제 그야말로 몽학 선생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몽학 선생에게 맡겨뒀던 말씀, 율법. 이들은 지키긴 이 말씀을 보존해 왔긴 했는데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말씀이 법이잖아요. 언약법, 구약, 신약 법이라고요. 약속.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지켜는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몇천 년 동안 오다 보니까 이 법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법을 줬는데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내리눌러 죽이고 있어요. 내리 눌러 죽이고 있어. 뭔지도 몰라. 왜냐하면 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태어나면 북한의 법이 뭐가 누르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딱 그거죠. 딱 그거.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죽는 건데 주님이 이걸 거두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셔서 그 법 안에 세뇌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회당장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시냐 이거예요. 왜? 제거당한다니까요. 이거 건들면 이스라엘인 전체가
권력을 쥐고 있는 전체가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걸 감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건드리셔요. 왜 건드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사는 건 사람이 아니겠어.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세상신이 누르고 있어요. 세상신이 부귀영화 명예권세, 이 무병장수 이런 걸 가지고 인간들을 앞에 낚시를 이렇게 띄워놓고 계속 끌어가고 있어. 어디로요? 지옥으로. 딴 걸 못 봐.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알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이게 그림자였고 바람이었구나. 그때 늦었죠. 그렇게 습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못 찾아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상신에 매여서 이 세상 구조에 꽉 눌려서 그거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네. 그거를 주님이 깨뜨리려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놈의 세상신이 꽉 짜놓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박하는 거죠. 결국은 제거하시죠. 그 논리랑 똑같아요. 그 논리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것을 하나 보고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년 된 병자가 귀신 들려서 앓고 알아요, 알아. 이게 꼬부라져만 있으면 그냥 연세 드셔서 허리가 굽었나 보다. 그러고 마는데 잘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자, 귀신 들려 어떻게 하며요?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야. 아프면 뭔 소리가 나와요? 아프면 앓는 소리 나오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예, 앓는 소리 나오죠. 저 이게 앓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엄청 아파, 아이가. 근데 이거 귀신 들려서 아픈 것은 제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잔 분을 만나봤어요. 평생 잠을 못 잔 거야, 밤에. 우리 인도 팀, 현장 실습 갔던 인도 팀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할머니신데 완전히 뼈만 남았어, 뼈. 잠을 못 주무시니까 뼈만 남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탁 모여가지고 손을 얹고 막 기도했어요. 인도 할머니야. 근데 이분이 막 떨고 막 그러면서, 죽기 사역을 한 거죠. 그날, 그 다음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60년 만인가 잠을 잤다고.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우리끼리 서로 놀랐어요. 와, 된다. 이게 뭐예요?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아프면서 괴로우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이 한 여인을 주님이 뭐보다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법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보다, 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의료행위 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법보다, 전통보다, 과거의 유산보다, 이게 거기에 꽉 눌려져서 지내는 그들 그 어떤 규례보다 뭐를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여인.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큰 일들에 연루돼 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권력자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거에 연루돼서 괜히 제거되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너무 아까우신 분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걸 건들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하고 싶어도 못 건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저거 건드려봤자 벌집인데 저걸 건드려서 뭐 하나, 이 망설이고 안 하고 그냥 눈 감으면 또 지나가고, 아유 그냥 때 되면 또 역사가 되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은 이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한 여자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회당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여자. 제가 보기엔 귀신 들려가지고 앓고 그리고 허리 꼬부러져 이런 분이 이 회당에 들어온 건, 이게 18년 됐으니까 이게 이분이 나이가 많고 그 이전에 오래도록 회당에 오셨던 분이야. 그냥은 못 들어와요, 귀신 들린 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인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오셨던 분이니까 하고 있어도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지 뭐가 들렸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아시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안식일이든 뭐든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 영혼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그걸 초월해서 부딪힐 걸 알면서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교적 삶이에요. 성교적 마인드. 그냥 그런 게 없이 자기 정치적 이해, 경제적 이해 타산, 어떤 주판을 돌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하면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면 돼요, 나에게. 네. 이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에게, 이 세상 부귀영화 명예권세, 예? 무병장수 따라서 되지도 않아. 그거 되지도 않아.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 잠깐 살다 쓸 그것에 온 영생을 거기다 메어가지고, 예? 영벌로 끌려가는 그 인생, 그건지도 모르고 죽잖아요, 대부분의 삶이. 그런데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에게까지 주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날 위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귀히 여겨요. 천하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죽여서 나를 살리겠다고 죽이신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뭘 못 넘겠냐고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뛰어넘어서 품어내듯이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야, 이 여자 참 복받았다. 그러면서 누가 복받은 거예요? 내가 참 복받았다. 아멘. 내가 복받은 건 누구 때문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귀히, 아멘. 이게 느껴질 때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주님을 향해 내 생명 드리고 오늘 주를 위해 살자. 그러면서 주님이 귀히 여긴, 천하보다 귀히 여긴 그 한 영혼, 나도 그렇게 살자.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가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사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참 이거 대단한 일인데 너무 감사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고난 당하고 있고 또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 수능 52일 남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수능생들
정말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우리 정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서 주님 나라,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 다 되어지도록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우리 셋째 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전도 축제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잃은 양을 또 우리가 찾고 영혼 추수할 수 있는 복된 전도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 품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천하보다 귀하게 저를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